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 같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항상 강단에 올라오면 날씨 얘기를 참 잘하죠.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선선하고 좋아지니까 뭘 또 걱정하겠습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서로를 보시면서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 아이들 코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코에 콧물이 이렇게 흥건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님들은 그 코가 더럽지가 않은가 봐요. 쑥 닦아줍니다. 그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아십니까? 위키 백과사전. 인터넷에 이 위키 백과사전 하면 탁 뜹니다. 거기에 보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를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지수인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 개발 지수 12위. 국제통화기금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에 포함된 나라, 고소득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개발원주의원회 회원국. 굉장히 귀담아서 들고 계시네요. 이코노미스트의 삶의 질 조사 상위 30개국에 포함된 나라들, 뉴스위크 세계 최고의 국가 상위 30개국 2010년도에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안에 포함된 나라, CGD가 평가한 선진국,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건 조사한 결과인데요. 포함된 나라,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을 때에 뭐가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거기에 다 답이 나왔죠?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모든 걸 충족시켰을 때 선진국이랍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선진국이야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7가지 내지 8가지 조항 안에 들어가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진국에 분류되는 나라가 총 200여 개 국가 중에 22개국이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 22개국 안에 들어가는 게 대한민국이랍니다.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항들을 전부 만족하는 나라 중에 저희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G20이라고 아시죠? 이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주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세계를 주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들의 모임했을 때에 선진국과 그리고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공업국에서 모이는 이 단체가 이 G20입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에 가셔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셨는데 이 G20에 포함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선진국이 9개 국가 그리고 나머지 11개 나라가 후진국, 지금은 이제 개발도상국 또는 신흥공업국 안에 들어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당당하게도 대한민국은 바로 그 9개 국가 중에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놀랬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예. 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좀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는요, 독일보다도 일본보다도 전쟁을 치르고 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피폐해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해방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3년 전쟁을 치르면서 일어날 어떤 힘도, 그래서 저력도 없었던 나라가 저희 대한민국이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발전했고, 바로 독일보다도 일본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결과가 지금의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 안에서 입각해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결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또 목회자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신목사도 그 부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나라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물론 미비한 점들을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당당하게 바로 선교 국가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서 분명히 당당하게 선진국에 진입했고, 지금은 그렇게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믿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떡합니까? 믿으려고 들지도 않고, 너희들의 나라이냐, 너희들이 이룬 나라이냐,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시킨 나라이냐, 천만에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치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15절 말씀 속에서 주님은 뭐라고 지금 선포하십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형이 떨어질지, 어떻게 자신의 앞길이 펼쳐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기머거리, 또 벙어리, 모든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이 치유하면서 과연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들인가라고 반문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이시냐? 가서 좀 물어봐 줄래?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지금 바로 앞절, 그러니까 11장, 같은 11장인데 5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뜬금없이 이 얘기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29장 18절과 35장 5절 말씀과 61장 1절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들으면 분명히 알 것이다. 바로 그는 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귀가 열려있는 자이기 때문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그는 알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고 있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요절 말씀을 듣고 난다면 알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복음이 전파된다 하면서 영적으로 귀결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의미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주의하여 듣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을 때 듣고 분명히 너희들 깨달으라 이거예요.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이 이르렀다고 선포할 때에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 세례 요한은 이것을 듣고 그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너희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겠느냐? 주의하여 한번 깨달아 보아라 라고 주님이 15절 말씀에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비유로 들어가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리를 불면 너희들이 춤을 추느냐? 또한 애곡하는 자들이 있느냐? 장례당했을 때 애곡할 수 있겠느냐?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놀이를 하고 장례가 터지면 그 안에서 애곡하는 장면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흉내를 내는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진영으로,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 신용을 하면 상대에서는 같이 춤을 추고 놀아주는 그러한 흉내내는 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나 헬라 이 문화가 결혼식을 할 때는 피리를 불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안에서 애곡하며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그런 장례 절차들이, 장례의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두 진영으로 나눠서 야, 내가 이렇게 피를 불며 놀아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놀아주면 너도 기쁨으로 한번 같이 나에게 호응을 해줘라. 그러면 피를 부리 신용을 내는데 상대는 무반응인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곡하는 장면으로 내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너는 그러면은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라, 애곡하여라. 가만히 있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16절과 17절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바로 마치 유대인들이, 그리고는 그 안에 지도층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아무리 선포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아무 반응이 없고 무감각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그리고는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6, 17절 말씀의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조금은 무서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18절의 말씀은 요한이 왜 죽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그 시대상에 반영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19절 말씀은 바로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제목으로 지금 핍박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요거를 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바로 요한은요 이 제목으로 누명을 썼던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욕적인 절제 생활을 하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그가 철저히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비해서 그가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특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길을 예비하고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하고 선포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귀가 열려있지 않은 자들은, 귀가 막히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곧 유대의 지도층들은 그를 귀신 들렸다 하며 매도하고 죄목을 씌워서 형장의 이슬로 가게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게 죄목이 되느냐? 보면요, 신명기 13장 1절에 11절 말씀과 신명기 18장 9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한 죄목들이 쫙 나와 있어요. 뭡니까? 슬픔에 귀신이 들렸다. 이 얘기는 주술을 행하는 자, 귀신을 끌어들여서 그가 점수를 행하는 자라는 것을 이곳에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며 이방신을 끌어들이다가 또는 귀신이 들려서 점수를 행하고 주술을 행하는 이 세례 요한은 율법상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유대인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한에게 비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제목이에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곧 먹기를 탐한다는 건 뭡니까? 식탐입니다. 식탐하면 요거를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왔어요. 음식을 탐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음식을 탐한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자유로운 분이 몇 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는 이 부분이요, 사실 좀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먹기를 탐한다, 식탐. 이 식탐이라는 거는 다시 또 한번 요 설명을 하면 사전적 의미에서 좀 유추하면 이런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한 그릇만 먹어도 거뜬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발산이 되면서 이것을 내 신체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좀 등치가 크신 분이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한 그릇 갖고 안 돼요. 적어도 한 그릇 반, 두 그릇은 먹어야 힘이 탁 솟습니다. 그런데 식탐은 뭐냐면 내 것을 먹습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막 먹다가 내 것만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남의 것까지 보는 거예요. 먹으면서 막 보면서 누가 먹을까 봐 얼른 더 많은 것을 가져다가 먹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식탐입니다. 그 이제 같이 이제 목회하는 분들 중에 전에 보면 식탐을 낼 때에 자기 것만 먹으면 되는데 담임 목사님도 뜨시기 전에 자기가 맛있는 것들을 양껏 국자로 푹 퍼가지고 갖다 자기 앞에다 딱 놓고 먹습니다. 그럼 같이 먹던 사람이 그 사람 보면 미울까요? 이쁠까요? 밉죠. 반응이 없으니까 이거. 미워요. 되게 미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탐인데, 한 번은 약 7년 전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예요. 바로 이제 강도사 고시 볼 시점이었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막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릴 때도요, 이 밥그릇 이렇게 커다란 거를 하나 가득 주면 그거요 마다하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뛰어놀고, 응가도 잘하고, 그렇게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먹는 타입이에요. 저보다 더 잘 먹는 분들도 있어요. 신체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식탐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먹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저하고 또 잘 먹는 사람이 또 몇몇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한 목사님이 심공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식탐은 죄악입니다. 먹다가 전부 다 옆에 있던 목사님도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건 식탐이 맞나? 목사님이 식탐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굉장히 고민을 했죠. 옆에 있는 강도사님도 굉장히 고민을 하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는 와서는 정말 한 3달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밥 먹을 때만 되면 맛있는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 양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한 그릇 먹을 때 저도 한 그릇 먹어야죠, 같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심공공 목사님은요,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을 못 먹습니다. 항상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책 읽기를 즐겨 하시더라고요. 책 읽기를 즐겨 하는데 그 책에서 꼭 원하는 것만 가져다가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자신은 많은 양을 먹지 않고 그 정도만 먹어도 위장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많이 안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먹는 거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안 먹으면 배고파서 힘들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되는데 그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이 또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거의 한 3달 동안 괴로워하며 살아갔던 이 죄의 모습을 보면서 천하의 예수님한테도 먹기를 탐한 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게 칭하고 그렇게 제목을 씌워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제 모습과 이 식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좀 잠이 깨십니까?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식탐하는 자라고 그들이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술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꾼.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제목이 율법 속에서 보면요, 어떻게 지금 제목으로 이게 잡고 있냐면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메시아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사실 흠없이 쓰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로 인하여 정죄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있잖아요.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21장 이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21절 말씀 속에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겨하고 거기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은 보았을 때 가망이 없으면 돌로 쳐 죽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 세대가 죄악에 만연되어 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외쳐대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궁리하는 이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 말씀을 조합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그러므로 정말 흠없이 살아가기도 노력하는 세례 요한과,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며 선포하던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조차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기 싫은 것들은 걸러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그 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뜬금없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이 후반절에 보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이 지혜를 보니까 지혜는요, 누가복음 11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뒤에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곧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런데 이 의미상으로 본 의미를 좀 해석하면요, 그 원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이 지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좀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되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좀 말이 좀 옷은 약간 이상해졌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서 그 지혜 가운데에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예수님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지혜 했을 때의 이 지혜는, 그러므로 지혜로 그 행한 일이 어떻게 옳다고 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곧 옳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위가. 귀가 있는 자는 그 옳은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그렇게 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고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 맺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귀 있는 자 요한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데려다 죽였느냐? 그리고 이렇게 인자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까지도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 세대가 이렇게 험하고 악하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 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며 옳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사실 항상 요즘은 화두에 올라오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물론 중직자 되시는 분들도 이제 화두에 많이 올라오는데, 좋은 쪽에 화두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올라오는 문제들이죠. 요즘 보면 또 너무나도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어떤 교회 이제 신문에 보니까, 기독 신문에 보니까 소송이 일어나고, 또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용역들을 불러다가 옳다 여기는 대로 막 행하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자행하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배임죄가 뭡니까? 남을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배임죄로 구속당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좀 잠잠하다 싶으면 교회가 일이 뻥뻥 터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요,
어떤 분들은 실족도 합니다. 그런데 잠잠히 주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곧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일 거야. 아니,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안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라고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보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여 저들이 저럴 때에 저들이 바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내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며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행함이 옳다 여김을 받을 때에 한 가지는 또요, 무엇이냐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세상이 잘못하는 거에 대하여, 아니 성도가 잘못하는 거에 대하여 준엄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충고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고는 상처입니다만 돌려서 권면하고, 그러면서 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바로 설 수 있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에 너무 눈치를 보고 인기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선포하고 세상을 향하여 목숨까지도 걸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주여, 제가 혹여 내 마음이 내 영이 막혀있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선포하심처럼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늘 소원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는데 우리가 귀가 있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